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LA 타임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쓰여져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매 맞는 아시안, 신장되는 아시안. 매를 맞는데 아시안들이 그 파워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의 미국에 있는 네이션 아메리칸들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돼서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점점 이제 갈등 국면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혐오 범죄의 대상이 돼서 매맞고 또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사람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어서 법이 보이지 않거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흐르는 어둠 속에서는 때리기도 하고 또 생명을 뺏기도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아시안들이 점점 더 뭉치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정치적인 파워가 커지게 되고 선출직에 자꾸 등장하게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힘이 실리는, 원래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걸 별 참여 안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내게 당장 해가 없으면 이웃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관심도 두지 않는데 이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원래 동양 문화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식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법이나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을 잘 준수하고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미국의 늦게 이민 온 역사에 비해서 이 사회 진출이나 주류사회 진입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 이민 온 그 선발주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계도 있고 남미계도 있고 그런데 아시아 계통이 좀 진입이 빨라요. 왜냐하면 교육을 많이 받죠. 가정 환경 자체나 그 동양 문화 자체가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성실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이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실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성실해야 된다. 약속 잘 지켜야 된다. 이거 어릴 때부터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잘 하겠지만 이런 새로운 인당에 와서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발휘가 돼서 남보다 인정을 빨리빨리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더로 진출도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왔는데 여전히 그냥 올라가지 못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 이삭이 한 해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그 햇사람들에게 미움받듯이 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열과 지금 세계가 다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말 잘 못 표현 잘 못하고 또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이 범죄에 타겟이 되는 일이 많았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그런 분위기를 자꾸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즘 TV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틀린 건 아닌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웃 민족들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시안들 핍박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You are not belong 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나라 사람 아니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지나가는 아시안 사람들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아시안들이 여기에 빌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여기서 점점 털을 잘 잡고 점점 더 파워를 가져가는 게 샘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2세들 3세들이 여기에 이게 너희 나라 아니라고 말한다고 이 나라가 너희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까? 너희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 세금 내고 자신들은 다 키우고 또 이 사회에 공헌하고 또 이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또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태어나기는 우리가 우리 고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이제 시집 왔잖아요. 새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여기도 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오래 있었는데도 자리를 못 잡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쉽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수록 더 속해야 돼요. 더 속해서 이 나라를 정말 발전시키는데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세금도 더 열심히 내고 법도를 잘 지키고 이웃들하고 힘을 합쳐서 범죄도 막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투자도 하고 시간도 내고 소리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고 물러서게 만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안갚음을 하거나 무섭다고 계속 피하고 도망가면 이 나라를 살 곳이 없어요. 도망가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고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고국에는 차별이 없습니까? 일본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중국에는 차별이 없나요? 어느 나라든지 다 차별이 있어요. 생김새가 달라도 차별받고요. 뭐 신분의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남녀 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빈부의 차별도 있고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차별을 다 인정할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생각을 깨우쳐주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남을 때리거나 해쳐서는 안 되지만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은 표현할 수 있어야죠. 이 침묵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교회를 세우고 또 회사도 세우고 열심히 이렇게 이웃의 여러 민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를 모든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사람들의 가정을 존중하고 약자들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표준으로 만들어 놔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의 사명은 뭐냐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본다는 것이 뭐 굉장한 무슨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CNN이라는 TV에 보니까 데니얼 킴이라는 유명한 남자 한국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한국 이름은 김대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러스트라는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꼭 주인공은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여동생이 조깅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 나라 속한 사람 아니라고 치고 간 거예요. 다시 일어난 걸 또 뒤 후진해가지고 결국 죽이고 갔어요. 그런데 순경이 잡아가지고 난폭 운전이래요. 혐오 범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가 있죠. 이런 일 계속되면 안 된다. 그리고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아주 20대의 예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지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미국 대표예요. 어떤 종목을 하냐면 스노우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해프파이브라고 하는 종목에서 세계적인 실력자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너무 자기가 금메달 올림픽을 딱 금메달리스트가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왜 백인의 나라에 와가지고 백인의 나라에 와서 이 아시아 사람이 금메달리스트가 되냐고 우리 백인들이 따를 수 있게 너는 좀 양보하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스프레이도 들고 다니고 전기 충격기도 몸에다 착용을 해야만 거리에 나가서 조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가 하락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별을 우리 자녀들이 받고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과 힘도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월남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은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하고 말도 또 제대로 잘 못해요. 이게 영어가 어려우니까 항상 범죄 표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범죄도 사회 분위기를 타요. LA 폭동이 1992년에 일어났잖아요. 3,200개의 점포가 불탔는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죽었어요. 그것도 오발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사람. 한국 사람. 그럼 그 많은 점포가 죽은
이렇게 타버렸는데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포가 불탄다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전부 다 어디 갔다 오죠. 군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총 쏘는 데는 아무튼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경찰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뭐 미국이 좋은 나라라 뭐 다 범죄들 치안 다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스스로 자유를 방어해야지. 그래가지고 모두 총을 들고 와가지고 다 불탔는데 그 다음 불타는 데까지 폭도들이 와서 불 지르면 안 되니까 전부 전투 준비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배운 식으로 전부 참호하고 막 엄풍을 만들어가지고 수십 명이 총 들고 오기만 해 그랬더니 못 오고 다 돌아갔어. 그래서 아무도 사망자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뭐 그 총을 쏘고 좋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구해줍니다. 우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법치국가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예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종차별이나 이런 데 그냥 함몰돼가지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만큼 이제 보이스를 내야 되는데 총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선출을 해서 대표를 뽑아 보내는 거예요. 세금 냈으면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지사도 보내고 주의원도 보내고 연방의원도 보내고 지금 메마른 러시아들이 많은데 이번에 출마하는 유력한 후보는 3사람이 러시아 계통 사람이에요. 시장 또 주지사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건강하게 모두가 다 고민해서 이 사회 범죄를 없애는 일에 합력을 하고 또 서로 헌신을 하고 열심히 수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계가 세상 이 나라가 안전하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고 함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평하고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눈도 주셨고 판단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지혜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또 믿는 사람을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이민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일제치할 때 나라를 독립시켰어. 백성들의 고통에서 건져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축복받았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 제자의 본분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제자 되기 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하던 어부로 돌아가 버린 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 오는 말씀이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어부한테 양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부는 고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때에는 양을 치라고 했어요. 이 양을 치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목양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찾으러 가도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중에는 목숨을 끊고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까봐 그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도망간 거지 예수님이 싫거나 믿거나 의심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지킬 만한 용기는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제자들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들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인생 전부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훈련을 많이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만 용기를 주시면 배우고 깨닫고 체험한 주님과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절망과 상처와 낙심만 거둬주시면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해변까지 주님께서 그 아침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세속의 힘이라는 힘은 다 동원했어요. 총독 빌라도의 힘도 빌렸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힘도 빌리려고 했습니다. 또 사내들인의 법정까지 다 동원해서 핍박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대항하거나 막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어요. 피해 다니셨어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벌할 이유가 없어요. 벌을 한다 해서 지금 벌 받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바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냥 악입니다. 거기에는 변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나 사랑과 선에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틔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백신들을 거의 다 맞으실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달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두 번째 접종까지 다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으시죠? 저는 너무 좋은데. 백신 맞으니까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나마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참 럭키죠. 그 부분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화이자 백신 첫 번째가 맞았는데 두 번째 그냥 다음 주에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은 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영국 거 맞는데 그게 또 부작용이 많다 그래가지고 스톱 시켜놓고 아주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런데 여기는 백신을 만드는 나라예요. 과학기술 제일 발전한 나라니까 전 국민부터 일단 다 맞춰놓고 대통령 얘기는 5월달까지 90% 다 맞춰놓고 10%는 외납니다. 안 맞고 싶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또 여기는 또 자유라 놔도 억지로 데려다가 안 맞춰요.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병 걸리고 내가 죽겠다는데 왜 맞추냐 이런 사람들도 억지로 벌 줘가면서 안 맞춥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명도 알아서. 근데 다른 나라 이렇게 다 맞춰놓고 나서 남으면 이제 다른 나라에 팔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맞추라 그럴 때 얼른 맞으시고 그래야 이제 여행 다닐 때도 그쯤 좀 보세요. 그러면 안 맞았는데 그럼 또 비행기 못 탈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또 비행기 탈 일도 많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그게 갑자기 장례가 나가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여권 만들듯이 다 만들어야 되고 저도 맞아보니까 하루 조금 쑤시더니 그 다음 날은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이게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뭔가요? 백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뭐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 우리는 이게 몸이 있고 그래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미생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는 생물체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 부대를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면역으로는 그놈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넣어주면은 이 면역 부대가 탁 버티고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전부 전투 준비해가지고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면역 체질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면역의 체질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백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백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생각이나 위험한 생각이나 낙심된 생각이나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던 제자들이 백신이 없었나 봐요. 믿음의 백신.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 그냥 믿음이 좋고 주님 신앙생활 잘합니다. 칭찬받는 길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면 남보다 특별한 응답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 차원이 특별한 무슨 영적 귀족같이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핍박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Eat my feed.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먹이라고 하실까? 왜 치라고 하실까? 먹이고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여야 돼요. 먹는 게 치는 거예요. 친다는 건 보호도 하고 잘 그로잉할 수 있도록, 잘 발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결코 편하고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처럼 온갖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맡기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니까. 그래서 네 목숨을 내놔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연애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연애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그 스몰 토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너 네 목숨을 좀 내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대답하기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Do you love me rather than this?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 사랑합니다. 남하고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 사람 사랑하는 듯이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런 거 말고. 거기는 비교급으로 되어 있지만 better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must로 물어봤을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거기는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이 저기 같이 있는데 hurt 됐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너무 좋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뭐 브로맨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데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피해로는 hurt가 됐을까 그게? 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근데 너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hurt를 봐.
이게 뭐죠? 헐트 당했다는 상처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힐링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장담했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죽는 자리에서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내 잔을 마시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것 대신 주님이 그냥 불어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제자니까. 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제자 중에 최고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무게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죽을 준비 됐지? 안 됐는데요. 죽을 준비 됐지? 예. 죽을 준비 됐습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기도하실 때 그냥 강도들 같이 잡혀가가지고 매 맞고 그날 바로 처형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가겠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라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도 그걸 이해했어요. 옆에서 든 대화를 들으면서 그것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욕당하고 미움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사랑합니다. 그 잔을 이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하나 건졌는데요. 이 베드로 하나 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로 12제자 다 얻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반항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속썩이는 장모 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계획이만 꼭 사고를 쳐도 인사사고만 쳐가지고 맨날 해결하러 다니느라고 그냥 장로님이 그냥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주변에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다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 막 분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이지 어떻게 자기는 내던지고 교회 일만 그래 하루 종일 교회 가가지고 새벽부터 가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어떻게 교회만 저렇게 다닐 수가 있냐고 막 그래 반항아가 되버린 반항아. 그래 막 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던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날마다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벌써 나이가 훌쩍 커버린 40이 넘은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이.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이 자식이 철이 드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부모님 섬기는 교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가 됐는데 이야 이 믿음의 뿌리라는 게 정말 이거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들 엄마 아빠 필요할 때 학교에 와가지고 졸업식도 참석하는 등 마는 등 학교에는 그렇게 오는데 인색하시는 분이나 교회는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고 다 버는 거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좀 말하면 광신도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일밖에 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 어울리는 데 가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시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뭐죠?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속여서 하는 일은 나중에는 결국은 다 없어지지만 사랑으로 한 일은 처음에는 오해가 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생체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나중에 철이 들어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 사랑을 함께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